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배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소위 믿음 강한 자 그룹이 믿음 약한 자 그룹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16장에 언급된 몇몇 성도들에게서 로마 교회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불화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기를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날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15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연약한 자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벌써 해답을 제시합니다.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라인데요.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그룹에서 경멸하는 그러한 용어였을 것 같은데요. 사도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는 구원과 관계없다. 즉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채식주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힘듭니다.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있긴 한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 채식주의가 나올까?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이후의 상황, 즉 그러니까 고기 이방 사회에서 그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육식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고린도 상황이 로마에서도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도는 양쪽 모두에 서로 업신 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양쪽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받으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에 참견하는 것만큼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안식일,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 또 금식일 등 이러한 모든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연약한 그룹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주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양쪽의 행동이 다 가능하다 하면서 믿음이 강한 그룹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어떤 것도 주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개인적인 영역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게 만드십니다. 주께 속하였는지 여부가 모든 기준을 초월하여 모든 행동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인 기독론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양쪽 그룹을 다 구원해서 그들의 주님이 되셨고 그들이 사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권면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음식과 절기 같은 문제로 분열한다면 양쪽 진영에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형제된 사이에서 서로 심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것을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권면이 종말론적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11절은 이사야 49장 18절, 45장 23절을 참조하시고요. 지금 그 심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형제들끼리 벌써 심판하느냐라고 사도는 물으면서 또 심판 때 그들의 위치는 심판주가 아닌 심판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가 올 것을 기억하며 지금 행동을 잘 정해야 된다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형제를 감사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